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우리가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는 순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아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 결론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결론에 이르니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왕의 진비를 먹지 않는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먹을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 아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킵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지혜를 더하셔서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지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갈 뻔하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계속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쓰시려고 80이 넘는 나이까지 계속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면 볼수록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이요, 이 다니엘은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까지 67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70년이어봤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좋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3주 동안, 세 일의 동안을 금식을 하고 슬픔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완벽한 회방은 아니지만 귀환이 1차, 2차, 3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가. 그리고 이 해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해방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환상이 뭐냐면 71회를 지나가는 그 환상을 주시는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완벽한 해방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949년도에야 겨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바사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해방이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490년 그 이후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살겠는가?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1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게 가장 극한 슬픔이 주어질 때고 가장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네?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데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 다니엘은 이제 안심을 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더 힘들었.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보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이셨으니까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맥이 착 풀리고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 말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잠에 듭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천사와 말씀을 나눌 힘도 없고 그냥 나 죽었구나 하고 그냥 풀썩 주저앉는데 그냥 잠이 깊이 든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으켜 세우심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 봅시다. 어루만져 주심. 예, 어루만져 주심이에요. 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나를 만지고 있다라고. 그 만져 주심이 결국 영육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완벽하게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까?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밀려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또 우울감에, 아니면 가정의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다시 맡긴다고 하는 의욕 상실들, 뭔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럴 때 기도라도 되면, 찬송이라도 되면, 말씀이라도 들리면 좀 낫겠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맥이 탁탁 풀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반복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맥이 풀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전부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다고, 터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모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곳, 나의 힘든 것 이겁니다.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정말 영으로 우리의 심장 하나하나까지 다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예? 10절의 말씀에 첫 번째 만짐이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라고 하는, 어루만지기로. 네, 그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떨리는데 그 순간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뭘까?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만져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심,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힘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라고. 사실 이것 많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는 많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편만 될 때가 많고,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가 많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자존심 상하고 또 말이 돌고 돌 때가 얼마나 많고, 왜 상담하러 갔는데 틀에 박힌 상담만 받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것까지 내가 알아. 그래, 네가 말함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질 것, 그것까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얘기하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곳이 아니라, 어떤 잘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픈 그 현장에 거기에 계셔서, 아니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평강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이 없네라고 하는 찬양은 굉장히 자주 부르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심이 내 마음에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몰아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만져주심이 나에게 임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슬픈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다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 슬픔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슬픔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 슬픔을 가져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슬퍼요. 그런데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면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갖다 붙여도 그 위로 하나를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남들은 나보다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슬픔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잘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나 그거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슬픔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슬픔을 덜 슬프게 갖고 와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슬픔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슬픔을 저 십자가로 옮겨 놓으시고 그 슬픔 대신 나에게 기쁨과 화관을 씌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마다 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면
그 모든 슬픔이 이미 십자가에서 슬픔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위로 못 받으면 세상에 누구를 가져다 줘도,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줘도 위로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요,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믿음을 지켰으면 보배로운, 보배라고 말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다니엘이 완벽해서, 다니엘이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해도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사람 다루듯이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배야 말씀하시는 그 모습. 이사야 43장 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뭔데? 죄 많고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배롭다고 말을 하려면 잘 나가고 내세울 거 있는 사람들을 보배롭다 그래요. 못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많고 실수 많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나의 보배야라고. 따라서 합시다. 은총받은 사람 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우면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감이 오고 속상하고 날개가 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평강 주실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기도 벌써 응답 받았어 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예?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힘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응답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현장은 안 됐어요. 이 다니엘에게도 지금 걱정하지 마 그랬지만 아직 현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현장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니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현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죠. 따라잡다. 응답이 오고 있다. 현장이 오고 있다. 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출발했다. 여기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미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왜 안 될까? 사탄도 같이 출발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때서야 왔다는, 20일 동안 막혔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응답도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왜 자꾸 지체가 되냐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니까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회를 주니까 응답이 자꾸 멈춰지고 늦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기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오늘 이 다니엘은 3주, 3일이었지만도 우리에겐 어느 시간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이 오고, 이미 응답이 된 그 기도는 어느 순간에 현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현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죄 짓거나 잘못하면 안 돼요. 기도가 헛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이 내 현장까지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더 겸비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응답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더 좋은 모습으로 믿음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응답한 그 기도가 현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요, 그 응답의 마지막 순간은요, 나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 봅시다. 몸을 어루만져 주신다. 네, 두 번째 만져주심이 18절에 나와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결을 위한, 눈에 보이는 현장의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몸을 한 부분 한 부분 능력의 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과 밖에 숨겨져 있는 암세포까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병원도 없어요. 약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질병을 감당할 수 길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붙잡아 주심이 그네들을 다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대단한 질병 없이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네들은 아파 죽지 않아요. 병 걸려 죽지 않아요. 불평하다 죽어요.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의 명칭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셔. 그리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고치기를 못하겠어요? 만들어도 내는데 고치는 건 더 쉬운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리면 나를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아니에요. 다 약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또 상담이 필요하면 꼭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약도 기도하면서 먹고, 상담도 기도하면서 받고, 수술도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모든 일들을 다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 너 유언장 쓰고 이제 네 인생 다 정리해. 너 죽고 못 살아.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히스기야는요, 궁중에 의사들도 있고 나라의 은사들이 많을지 몰라도 다 팽개쳐 놓고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냥 계시잖아요. 5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그 눈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통곡의 소리 못 들은 척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 살아, 걱정하지 마. 아까는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엘드림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죽지 않고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음성 따라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병들었어요. 설사 의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마음먹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설사 못 고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만져주심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치유를 이루시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문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져서 모든 약함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강한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내가 함께 있으면 너는 이미 치유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가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을 어루만져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어루만져 주신 장면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지금 입술을 만져주신다고 하는데,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일인데 특별히 할 일을 위한 것, 이게 사명이에요. 다니엘을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 그의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따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언으로 그리고 환상을 선포하도록 이 다니엘을 다시 보내서 그 입술을 열어서 할 일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명이에요. 내 삶을 치유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다 회복하시고 다시 다 새롭게 만들어줘서 그걸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만져주실까? 무엇 때문에 내 삶을, 내 환경을 만져주실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 줄 테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것 가지고 주의 일 해. 너 그것 가지고 주님 일에 사용되어줘야 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영광 드러내야 돼. 그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치유하실까? 왜 나를 살려주실까? 왜 내 사업을 회복시키실까? 내 모든 일상을 회복시키실까? 왜 사람의 문제를 회복시키실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왜 물질을 주실까? 왜 시간을 주실까? 나에게 왜 재능을 주실까? 죄를 하라고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았구나, 응답받았구나, 치유받았구나, 해결받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받음을 통해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나는 뭘 할까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갈지어다라고 보내심을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 가지고, 해결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간에 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나는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어떤 축복을 주시든 간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든 간에 나는 이거 주의 일에 사용할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것이야. 내 가정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요,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내 재능, 내 시간, 내 몸 건강, 내 물질, 내 모든 것들 어디다 두고 쓸 것인가? 하늘에 두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가장 값진 것들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다, 그 젊음까지도 하나님에게 놓고, 내 생명이 있다, 그것까지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공한 인생보다도 쓰임받은 인생을 더 추구하겠다 그랬어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쓰임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까지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 심장이 뛸까? 여러분, 큰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의 사명이 있어요. 작은 일부터 잘하려고 했을 때 큰 일이 주어지는 거지, 이 작은 일 못하면서 이 다음에 큰 일 해야지,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일상의 사명에 충실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라고 우습게 알고 자꾸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훌쩍 시간 지나가고, 어느 시간에 훌쩍 물질 없어지고, 어느 시간에 훌쩍 젊음이 지나가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작은 일이라도 사명으로 알고 잘해서 그 일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작은 삶 그냥 살지 마세요. 사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힘내세요. 그 힘든 환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손길로 나를 하나씩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힘내. 그리고 너 치료할게. 그리고 너 내가 쓸 거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 대실 때마다 내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이 다니엘 같은 축복의 삶들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